요즘 영국에서는 이 성탄절을 장식을 하지 않을 뿐더러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글자도 잘 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 장식을 하거나 크리스마스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 대신에 겨울 축제라는 그런 말을 쓰고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 대신에 겨울 축제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이라는 그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이 예수님을 점점 잊어가는 세상의 삶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인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진정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들 이 12월 한 달 동안 성탄절을 맞이하기 이전에 이 기간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12월이 되면은 이 성탄 추리를 하고 또한 이 거리마다 이 캐럴송이 울려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좋은 성탄, 아니 좋은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휴일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5일이 주일이라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주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초점이 되어서 마치 성탄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성탄을 보낼 때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그들에게는 행복할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멋진 성탄절, 화려한 성탄절을 보내기보다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때에 가장 뜻있는 이 성탄을 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카드를 사려고 이 서점이나 이 기독 서점에 가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카드가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산타가 있거나 화려한 추리가 있는 나무가 있거나 혹은 그곳에서 눈썰매를 타는 그런 그림이 있는 이 카드를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진정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카드가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서점에나 혹은 거리에 가볼 때 카드 속에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이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과 쾌락과 그 자신들의 그냥 놀이에 의해서 그저 보내지는 그런 성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한 주 뒤에 이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이 성탄을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내가 진실되게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절기에서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절기가 마치 다른 곳에 왔다라고 말하고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왔을까라고 그렇게 의문을 던지고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몇 월 며칠 언제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지만 진정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왔지만 그들은 그 주님에 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그 일들은 자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를 영접했고 또한 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수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지식인과 수많은 선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기다림이 없는 성탄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성탄을 뜻있게 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탄을 가장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탄을 세상 사람처럼 그저 하나의 즐거운 날로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성탄을 가장 거룩하고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가장 뜻있는 우리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성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기름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왕이 즉위할 때에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세웠다라고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는 그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또 누가 기름 부음 받을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인생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도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이 오신 것을 다시 오실 그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왔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때에 첫 마디가 무엇이냐?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너희가 거룩하게 바뀌어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전도하실 때 뭐라고 외쳤느냐?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외쳤을까? 이제 너희가 이제는 거룩하게 바뀌어지고 구별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낱 절기로서 보내는 이 절기, 이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지셨고 나의 더러운 과거와 나의 더러운 죄와 나의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셨기에 이제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바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주님, 내가 거룩하게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었는가? 나는 성탄을 맞이할 때에 나의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에 나는 바른 길,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며 이 직분을 내가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내가 이 일들을 감당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았을까? 내가 주님 오실 때에 만약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는 행복이 떠나가고 나에게 평안이 없이 그저 회개하고 눈물이 있는 성탄을 보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내며 기쁘게 보내는 것과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과는 분명 차원이 다른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은혜의 삶을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참된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정말 걱정 없이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다 자신하지만 어느 한 구석에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것, 왠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부끄러움 있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과거를 돌이켜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이 성탄을 맞이하며 한 해를 보내며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이것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와 참회와 거룩한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성탄을 가장 거룩하고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성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구별되고 거룩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가장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소망을 가지며 이 성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않는다. 이 부끄럽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 부끄럽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주석에 찾아보니 세상의 유혹을 받아도 세상과 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교회와 성도가 세속화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끄럽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정말 죄와 허물이 많아서 부끄럽다. 이것도 되지만 우리가 세상의 풍조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어디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될까?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내가 부끄럽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노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내 속에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며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성탄이 가장 뜻있는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둘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예수가 내 속에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바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소망이 그저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의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존귀되기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존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소망,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이 소망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이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들이 그저 보내는 성탄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도록 나를 위해서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그 주님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내 속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게 모실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주님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속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정말 변함없는 은혜의 삶을 가지고 주님,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자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은 우리에게는 가장 뜻깊은 성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성탄을 맞아요. 주님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내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이 소망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십시오. 제가 보니까 얼굴은 한 개도 안 행복한데 말만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속에서 행복이 우러나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해서 존경이 되고 나는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이 성탄절을 가장 뜻있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의 꼭 시험거리를 주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 먹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꼭 방해거리가 생긴다는 것.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면 내가 거룩하지 살게 못하도록 누구를 통해든지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이런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소유하며 간직할 때에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풍파 속에 우리는 힘들어하며 어려운 고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나는 무거운 성탄절을 보내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 나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존귀되는 이 성탄절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누려야 우리가 진정 그 주님이 오신 것을 내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힘든 일이 있다고 낙심하며 좌절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다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행하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돼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는 아름다운 이 소망을 통하여서 가장 뜻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우리는 주 안에서 성탄절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하라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거할까? 주 안에서 거해라. 예수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마음을 다 뺏겨 있다가 성탄절이 되면 거룩한 척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성탄절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뜻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쓸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째로는 바로 떳떳하게 그분 앞에 우리가 쓰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떳떳하게, 담대하게. 여기서는 바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믿음을 지키는 용기, 어떤 경우에도 참을 수 있는 용기, 끝까지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용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주님 앞에 그는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끄럼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죄로 그는 법정 앞에 섰습니다. 이 법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배반하라. 그리하면 너를 살려 죽인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믿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거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이제 내가 배반하라고요. 나를 속히 내 사랑하는 예수님 품으로 보내주시오. 이렇게 대답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내 생명의 위협함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한 마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이 참 힘듭니다. 문제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떳떳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나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분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예수 안에서 나는 떳떳하게 살아가는 인생,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살지만 부끄러운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게 내가 살아온 신앙, 부끄럽게 살아왔던 그것은 온전히 예수 안에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놓이게 되고 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그저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안에 내가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주님을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가는 것,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담대히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저 사람은 예수 예자를 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니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 저 사람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와는 다른 사람인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보낼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거룩한 모습이 있는 예수 안에 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나타나는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말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을 눈치를 보며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우리는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소망,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존귀되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탄을 가장 복되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장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성탄절 주님이 오신 것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대하며 마음껏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헛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세상과 구별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삶을 살아도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았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성탄을 가장 거룩하고 복되게 준비하며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